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받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저께 저희도 야근했어요. 야근하고 지금 오늘 지금 잠자한다고 나와서 공무원인데 너무나 애쓰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화이팅하네. 애쓰고 우리 무슨 성도들이 다 그러죠. 우리 선악교회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신하고 이렇게 예배에 정말 진심인 우리 선악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예요. 예,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죠. 예,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어요. 남유다 왕국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가운데 세 사람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근데 이들은 포로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죠.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뽑혀서 많은 혜택을 받고 공무원으로 이게 임용된 자들이었어요. 그 지방 장관에 임용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방 장관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다급이죠.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땅이 다스리는 그가 바로 뭐냐면 지방 장관인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금신상을 받잖아요. 신상을 받잖아요. 신상을 받는데 그 신상을 갖다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라 평지에다가 딱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관리들 갖다 낙성식에 딱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전북 지방 각도에 있는 각 지방 장관들, 모사들, 관리들,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 갖다 다 세웠어요. 다 모으고 관리들에게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법이죠. 왕이 말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말하면 다 드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거부하고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 가지고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절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갖다 단호하게도 거부를 합니다. 그들도 왕명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지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특별히 왕이 선택해가지고 바벨론 지역의 지방장관으로 아주 큰 높은 벼슬을 갖다 하사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특별한 그 호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왕의 이러한 그 명령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줬던 그 가장 믿을만했던 그 세 사람이 왕명을 어겨버리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왕이 잡아오라고 말한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환경 가운데서도 단호한 신앙의 결기를 보여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이 뻔해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그리고 그들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시고 왕은 진노를 풀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더욱더 그를 높이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신앙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은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왕명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왕은 대단한 고위 관리들을 우상 낙성실에 다 오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 말씀만 보게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전국 각도에 127도에 있는 전국 각도에 이런 도지사들, 지방장관들,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벨론의 왕이 명령하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명령하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왕정시대니까. 만약에 이제 왕정시대가 왕이 말해가지고 법으로 딱 선포가 되면은 이제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왕도 이제 그 자기 한 말에 지켜야 돼요. 왜 그냥 그래야지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왕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왕도 그 법을 갖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상 앞에 다 절을 하게 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명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의 지방장관인데도 왕명을 어겼어요. 얼마나 그 후폭포가 있겠어요.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권위도 안 쓰고 질서도 안 쓸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지방장관이 말 안 들어버렸으면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갈대아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왕에게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이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바벨론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원주민이 지방장관인 유다 출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니까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왕이여, 왕께서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출신으로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방장관까지 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감히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절해라. 절 안 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다 던져버릴 건데 어떤 신이 너희들을 다 구할 것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절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왕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죠. 왕이 말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절하면 될 거예요. 자기도 할 만큼 했잖아요.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왕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냥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왕도 그들이 너무나도 유능한 자들이고 그들을 특별히 아끼는 그런 신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왕도 최면을 무시하고 그들을 달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절해라.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질 건데 어떤 신이 너희들 갖다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냐,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왕이 살살 달긴 거예요. 사실은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왕하고 왕께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도리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신앙은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만은 나는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리도 귀하고 왕이 나에게 해준 그런 그 정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갖다 하지 않으면은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면서 무장에게 절을 하는 그런 범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적당히 하지 뭘 그래.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조상주도 믿으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건 비진리입니다. 왜 비진리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3절 5절 말씀 한번 보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안 지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갖다 제대로 지켜야지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랍니까? 나는 이 세상 것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절대로 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절 필요 뭐 있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절하고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한대? 그래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 하면 적어도 비진리하고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가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적당하게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부귀나 명예나 권세는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천국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바꾸지 말라 그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 바르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본문을 원어와 의미상 다르게 번역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번역은.
그래서 포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갖다 앞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을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리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은 의미상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냐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사실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전적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말이죠.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명이 더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난 믿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확고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확고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 그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다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결정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어떠한 일도 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다 맡겨버리는 신앙. 예,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멋있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믿음이 있으면 그 사상이 나를 지배하기만 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요. 왕이 다니엘 세 축이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이라도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자기가 세우는 금신상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신이 구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해요. 뭐든지. 그래서 다니엘 세 축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렇게 나한테 말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왕이 틀렸습니다. 세상이 만든 우상신은 그걸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갖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감히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 겁없이 당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들이 참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왕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들은 작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왕궁에서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거기서 왕궁에 딱 선택받아가지고 거기서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자기들은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요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 교육생들이 채소만 먹다가 마르거나 아프거나 병들면은요, 환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음식이 아닌 채소만 먹겠는데도 그들의 얼굴은 처음보다도 더 막 바짝바짝 기름 주고 막 빛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채소만 먹는데도 더 얼굴이 방패이 나고 육기가 자르르 흐르게 된 걸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건강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또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네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끊임없이 환난의 연속 어려운 일들 갖다가 당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 계곡을 넘으니까 또 하나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혼자 어려움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면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십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일.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고 정말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불에 꽂혀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보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구해주실 거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요. 천군 천사가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길을 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명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다퉈서 금신상 앞에 다 절했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다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박제소리를 딱 울리니까 신호가 딱 울리니까 다 절을 했어요. 금신상을 향해 가지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결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힘들게 해요.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귀에 나가면요 그것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막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누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보호받는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갖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루는 일이라고 또 그는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막 파랗게 변해가지고 풀무불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7배나 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다 타버리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불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할지라도 실오락이 하나 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멀쩡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할 적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 쉬는 건 기적이에요. 누가 숨을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러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적용을 시킨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겁니다. 피할 길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주님. 힘들어요.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내 방식대로 해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눈을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지고 분석하고 인간 잣대로 평가하고 해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요, 점점 깊은 수록에 점점 깊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딱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늪으로 빠질 것 같은데 안 떠요. 안 빠져요. 둥둥 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신앙의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 세 사람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시 패권국가 대제국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위 공직자까지 됐잖아요. 지방장관까지 됐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상적이라면은 자리를 갖다 지키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아부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막 안간 힘을 다 쓸 거예요. 그러나 그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 하나님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일사각오의 신앙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나는 우리가 왕의 신들어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네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요, 늪으로 막 쑥쑥 빠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빠져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한 말 또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돼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신앙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 하면은, 예, 모든 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함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셔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거 찾고 있으면 계속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놓아버리시고 하나님만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갖다 판단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다 놓아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방법을 우리들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도와주셔서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적에 다 놓아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시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